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죽어본 사람 있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물론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죽기 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죽고 난 후에 정말 깨달을 거예요. 지옥이 정말 있었구나. 그때는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때 깨달으면 무엇을 할까요? 그때 후회를 하면 무엇을 할까요? 그때 땅을 치며 통곡하며 믿을 걸 이라고 말을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신하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안에 아십니까? 그 증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시련과 세상의 어떤 환난 가운데도 언제나 마음과 믿음이 든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빨리 죽어 주님께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나와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단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예요. 주님과 내가 정말로 함께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떨어져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꼭 붙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꼭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1순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나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밀리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증거고 이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삶도 그럼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위해 그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그것을 1순위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구원이 흐지부지한 삶이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구원이 헷갈리면 이런 말이 있는데 아리까리 들어보셨나요? 구원이 헷갈리면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100%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자신이 천국을 가게 될 거라는 생각만 하지만 그의 삶에 중요한 건 영생의 증거, 성령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에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죄를 지었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히 보응과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영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답게 살지 않는 자는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정말로 TV에 나오는 큰 교회 목사님은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성경 이야기해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가족을 사랑을 하고 자기 일에 정말로 성실하고 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생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소유한 느낌과 행동과 말과 생각이 언어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오늘 본문에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안다라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발걸음이나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24시간 365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붙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만을 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길만을 걸어가며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며 주님이 바라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의식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며 정말로 세상이 보기에 너는 정말 과하다, 너는 정말 미쳤다 라는 소리를 반드시 기필코 들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역을 넓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를 고백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주를 고백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만의 특권이고 여러분만의 행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십니까? 교회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장관이 기억하거나 대통령이 기억하거나 도지사가 기억하며 그 사진을 들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고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존감, 그 행복감이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살겠다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며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부담스럽죠. 얘가 나를 사기칠 것 같고. 우리는 잘 못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그 행복감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복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게 자랑입니다. 다른 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라는 그 아름다운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 그 축복, 그 은혜를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은 죽고 나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증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시죠?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우리는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난 후에, 내가 기도를 한 후에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갖고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나에게 상처가 있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열등감과 좌절감과, 아니면 나의 성질과, 아니면 나의 난폭한 성격과, 아니면 나의 소심한 성격, 마음의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맡겼다는데 아직도 못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죠?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신 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싸우고, 아니면 여러분 이웃과 불편한 관계 있으면 불편하시죠.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 옆집에 살면 불편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5장 18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변에 내가 관계에 맺은 사람과 원수가 없는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화해를 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무난했는지 주님은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트러블이나 죽고 죽이는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뉴스에 쳐다봤다고 때리고, 그냥 요새는 분노를 막 표출해요. 그런 살벌한 세상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 시기에 교회를 가냐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 인간은 진화를 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생각과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자꾸 공론화하며 이야기합니다.
삶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이상한 가치관에 혼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막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정치, 하나님을 떠난 사회, 하나님을 떠난 이념은 결국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처럼 무슬림의 인생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갈 곳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틀어지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을 소유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렇게 저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려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려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오늘도 여전히 감당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했으면 지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한가? 아니면 정말 아직 부대끼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늦기 전에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번 더 그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이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직도 은혜가, 아직도 눈물이, 아직도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어도 잊지 못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듯이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셔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며 여전히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고 넘쳐서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더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더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주의 사랑과 주의 화해를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당당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 행복감과 그 자존감과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는 게 축복이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명을 오늘도 여전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 그 사랑,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내 삶에 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관계를 오늘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루를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영생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